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23일 화요일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생각할 문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바벨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적 바벨론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 창세기 11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하여 불신하여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대하여 일어난 적대 세력의 예고편입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가 하나이여 성을 쌓기 유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일을 제지하시기 위하여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최초의 정복자였고 현대인 성경에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또 다른 번역의 의미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사냥꾼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나중에는 달의 신이 되고 니므롯은 태양신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근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바벨탑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적인 존재였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왕 신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마지막 시대의 또 하나의 존재로 영적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이 바벨론 정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대표적 글작품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서 바벨론을 처음 언급한 창세기로 돌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바빌로니아라고 불리는 이라크 남부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남부 시날 평지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의 자기 만족, 자기 보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의 상징인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바로 그곳이다. 계시록 17장에는 비밀로 알려진 비밀이라 큰 바벨론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은
여전히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피해에 취한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비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분명한 정체를 알지 못하고 마치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의 영향력을 가지며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바벨론의 정신 온 세상을 혼잡하게 하고 미혹해 하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영적 바벨론은 인간의 가르침을 토대로 인간적인 생각 위에 세워져 인간의 전통으로 뒷받침되는 종교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의 한 형태로 어쩌면 뛰어난 인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건설된 것일 수도 있으나 폭력이 아닌 사랑 위에 예수께서 건설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한 여인으로 표상되어졌고 바벨론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엄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결한 여인은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수한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바벨론은 글자 그대로 혼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온 세계의 종교, 정치, 경제를 통합하여 마치 이 마지막 시대의 구세주처럼 세상 위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위하는 것처럼 묘사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즉 그리스도의 정신,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허위적이요 배도한 종교를 나타내는 말이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고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는데 성경상으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엄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의 편의를 위하여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바벨론의 정신을 우리로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함이 없이는 끊임없이 악으로 향하는 우리 속의 바벨 정신도 매 순간 성령으로 굴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제도적, 조직적 바벨론이 바벨론일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로 향하는, 우리의 고집을 뿌리지 못하는 고집과 이기심도 교만도 바벨론임을 깨닫고 날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자아를 굴복시키는 깊은 영적인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생명의 길은 언제나 좁은 것이고 멸망의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자아를 복종시킬 때 참된 기쁨,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